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계속해서 또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자, 1장 1절부터 5절 요 사이를 금방 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충돌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휙 건너뛰기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놓고 2절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 두 가지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그 활동이고 그 결과가 2절 말씀에 나타났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첫 번째 창조 활동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지금의 우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1절과 2절 사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있었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전체 창조를 봅니다. 그냥 1절과 2절 구별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완전한 하나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1절에서 창조한 그 세계는 완전한 세계였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완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이 힘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아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3절부터 나오는 이 다른 창조를 또 시작하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의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또 2절에 바로 혼돈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할 수가 없다. 야, 그러니까 어느 힘에 의해서든지 무슨 이유에 있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1장 1절에서 창조한 그 완전했던 하나님이 완전했던 창조의 그 세계가 어떤 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것이 됐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거를 이론을 뭐라냐면 갭 디어리라고 합니다. 갭 디어리. 갭. 차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그 중간에 빈 그런 공간이 있다. 그 기한이 바로 지금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 완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으로 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또
새롭게 창조를 했다. 이제 1장 전체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은 가능한 그렇게 사색하고 사색의 결과를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은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활동이고 그것의 결과가 2절에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첫 번째 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다. 무질서의 땅이었다. 카오스였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질서 있는 우리의 현재의 세계로 만들어 가셨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갭 디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 우주의 생성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럼 어떻게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세계가 생겨났는가? 이것을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빅뱅 티어리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 빅뱅 티어리는 빅뱅, 큰 폭발. 우리말로 이제 큰 폭발. 이런 뜻인데 빅뱅 티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우주의 생성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아주 작은 하나의 무슨 점 같은 점보다 더 작은 하나의 작은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의 압력이 무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의 그 안에 압력은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압력이었는데 이것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세계가 만들어졌다. 빅뱅 티어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곧 학교에 그 교과서도 나오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빅뱅 티어리가 우리 지금 하나님께 창조된 이것과 이 상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빅뱅 티어리라는 것은 이제 요즘에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발견한 것은 그겁니다. 세계는 이 우주는 지금도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 걸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로부터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폭발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과학자들 입장에서 천체물리학자들 과학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엇인가 작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압력이 무한대였고 그것이 폭발해서 무한대로 지금도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빅뱅 티어리인데 자, 이 빅뱅 티어리를 말하는 순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나인 하나는 내가 점보다 더 작을 수 있는 작은 하나는 어디서 생겨난 거냐?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만들어 놓은 하여튼 창조자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시어리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빅뱅 시어리의 전제가 되는 그 작은 점과 같은 작은 정자 같은 큰 압력을 가진 어떤 하나의 점 같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티어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더 분명한 것으로 사실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될 뿐이지 그것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빅뱅 이론에 의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이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됐다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했던 1장 2절에서 말했던 그 창조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티어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반대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테오리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창조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얼마가 되느냐?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지구의 나이는 얼마냐? 우주의 나이는 얼마냐? 우주는 얼마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의 이제 그 측정 방법에 의해 뭐 같으면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135억 년, 135억 년 정도 이 우주에 뭐 그러니까 그때 지구도 마찬가지 창조가 된 그 자체가 135억 년 굉장히 큰 그 나이죠. 135억 년 정도 된다. 과학적인 방법,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이 우주의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135억 년이다. 뭐 그거는 이제 차이는 있겠지 어느 정도. 뭐 150억 년이라고 하고 뭐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일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 135억 년이다. 자, 굉장히 나이가, 이 우주의 나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화론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이제 더 가능한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 세계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우주의 나이를 길게 보는 것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성경학자들이 이제 또 어떻게 우주의 나이를 보냐면 이제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대에 쭉 이루어지는 후손들의 전체 하여튼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전체를 다 계산해 보니까 우주의 나이는 일부에서 보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6,000년이다. 6,000년. 6,000년이면은 135억 년에 비하면 훨씬 말할 수 적은 거죠. 6,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두어지금 우리가 그러면 6,000년이 오르냐, 135억 년이 오르냐. 자, 그것을 어느 하나를 그냥 현재 우리가 가정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재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6,00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135억 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어떤 연대 계산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쭉 해서 연대를 계산한 6,000년과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현대 과학에서 측정 방법에 측정한 135억 년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지금의 현재의 시간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양쪽을 다 틀다 맞다, 그것을 옳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제 과학자들 가운데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빛이, 만약 사람이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은 그 사람은 나이를 안 먹습니다. 그것처럼 빛의 속도가 차이가 있으면은 우리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갖고 있는 지금 그 시간과 다른 개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빛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우리 지금 이제 과학자들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6,000년이라든지 135억 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달리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6,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현재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측정 방법에서는 틀린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빛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도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빛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135억 년이라든지 6,000년이라든지 그것을 딱 특정해서 옳다고 그러다 말할 수 없고 빛의 속도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빛을 창조하고 나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칭하시고 그날이 첫날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낮이 되고 밤이 되니,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제 첫날이라. 날이라는 말자 썼습니다. 자, 날. 이 날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날이냐, 아니면 굉장히 또 긴 시간, 하나님의 입장에 더 긴 시간을 말하는 거냐. 자,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쭉 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라는 게 첫째 날 이걸 만드시고, 둘째 날 이걸 만드시고, 셋째 날 이걸 만드시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4절부터 5절 보면 이제 그 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24시간의 날이냐, 아니면 큰 시간을 말해 날이 아니라 어떤 분들 말하는 길에서 그걸 에이지라는 말씀, 에이지,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날을 요음이라고 씁니다. 히브리어 말로 요음인데, 데이, 이것을 지금 24시간이 아니라 그냥 긴 어떤 에이지, 시대, 이렇게 이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할 때에 여섯째 날 동안 만드셨다, 일곱째 날 쉬셨다. 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말한 24시간간 다른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날은 24시간의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24시간 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에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날을 말하는 날이라는 것은 24시간, 지금 말하는 24시간이다. 24시간 날을 말한다.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빛의 속도에 따라서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날이라 말할 때 24시간 날을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일단 24시간이 지금 날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첫째 날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첫째 날, 24시간의 첫째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과학과 조금 우리가 과학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증명해주는 그런 과학들이 성경을 오히려 이렇게 반대하고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를 증명해내는 그런 증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창조의 사실은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완전한 팩트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세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만든다든 것, 세워진다는 것은 큰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와 사람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이 우주를 향하고 계신 것을 아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지구가, 우주가 하나님의 만드신 결과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큰 은혜 가운데 또 안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